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여러분들의 책 친구 미도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현직 목사님을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두려움과 혹은 경외감, 감사함에 빠질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현직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정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로책방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직 목사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직 목사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어쨌든 그래도 현직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의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한 10년 전쯤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로책방 공식 질문, 이로책방 구독하시나요? 네, 구독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책은 최근에 본 거는 그 책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해봤는데 그 뭐였더라? 뭐죠? 그 왜 저기 네. 근데 사실 이제 구독은 한지 오래되긴 했는데 예. 뭐 제가 빠짐없이 잘 챙겨보고 있다 이렇게는. 네, 그런 건 그럼요. 아닙니다. 네. 저희 가족도 빠짐없이 못 챙겨보고. 이번에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표지가 참 예쁘네요. 네. 주기도로 배우는 자유와 신뢰 그리고 공동체라는 부제목이 인상적인데요.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이제 해설한 책이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원래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뭘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세계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주기도문이 말해준 윤리를 또 따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냥 저는 순수하게 그냥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에 집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기도문이 뭔가요? 왜냐면 주기도문, 이로책방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예배 끝날 때 항상 마지막에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주기도문이 정확히 뭔가요? 그래비티 영화 보면은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산드라 블록이 우주의 미아가 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이런 대사가 한마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기도문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신 분들은 많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말을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뭐 사탕 먹으러 왔다 갔다 해도 맞아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 뭔가요? 기도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 개념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이제 세 분이 너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이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은 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끼리도,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또 소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이 심지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소통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인간이 신에게 하는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기도의 모형이고요. 기도의 원형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창세 전부터 그냥 혼자 있을 때부터 소통하는 존재였는데 인간을 만들 때 소통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복잡한 말들을 좋아하는 신학자들끼리는 인간끼리 소통하는 그 소통조차도 기도의 일종의 외전처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신의 소통이죠. 근데 그 소통이 근원적으로는 신이 원래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용어로 말해보자면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도를 해설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내신 이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 책의 차별점 혹은 특징 같은 걸 직접 얘기하신다면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학교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이고 배우는 사람을 상정한 가정한 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도 학생이거든요. 기도에 관해서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 잘 못하는 학생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제 기독교인이시니까 잘 예. 느끼실 건데 기도에 관해서는 늘 열등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예. 기도를 그렇죠. 기도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계시긴 해요. 계시긴 그럴 하지만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가도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 혹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들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학생 중에서 나보다 공부 조금 잘하는 친구, 점수로 치면 한 5점 10점 넘는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 이해되는 그런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 다 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다 가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짝꿍 정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짝꿍 입장에서 약간 이제 같은 열등생 중인데 조금 나은 예, 그런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낫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론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짝꿍한테 기도가 뭔지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예수님의 기도학교인 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도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기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좌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인으로 사시면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아서 막 분노하거나, 그렇죠. 혹은 좌절하거나,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셨죠. 기도응답 안 되는 경우 있죠. 네. 진짜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제발 화장실 좀 찾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심각한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뭐 자녀가 너무 아파서 맞아요.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되게 안 좋게 됐거나.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신은 기도응답을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죠. 기독교 신자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네, 그러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상명하복하는 그런 방식의 학교, 한편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기도 때문에 느끼는 좌절들을 다 그냥 전제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같이 공감하시는 방식의 학교다라는 의미에서 기도학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뭔가요? 사실 제가 뭐가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은 주기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이 다양하군요. 해석도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입장도 되게 다양한 거죠. 저는 그게 뭐 어떤 입장이 맞고 어떤 입장이 틀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기도문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서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내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이제 핵심을 이걸로 보았죠. 이제 중간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래서 그거죠.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밥심으로 사는 나라. 맞아. 양식. 일용할 양식. 그걸 중심으로 보셨거든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걸 중심으로 보고 저도 뭐 100%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위에 신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땅에서 높은 존재를 봤자. 근데 그분이 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한편으로는 원하는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좋은 아빠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주진 않거든요. 자녀가 예를 들면 뭐 어린 아이가 시카를 달라 그럴 때 안 주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 혹은 좌절이 그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게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뭐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성당이나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를 정말 이 코로나 시기로 힘들잖아요. 네. 힘들 때 기도를 배우고 싶다 네.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유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학교이긴 하죠. 예. 학교의 목적은 배우는 거니까. 약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듯 강의하면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그런 학교라기보다는 좀 뭔가 체험 다들 좀 옆에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 뭐 예를 들면은 캐톨릭이나 개신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제가 이게 바라는 바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예. 이 신은 참 매력 있다. 이 신과 소통하는 건 매력적인 일이다. 이 신인 동시에 인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대상이 내가 교제하는 대상이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더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좀 누리는 위안, 교제를 통해서 그런 소통의 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기대입니다. 소통의 위안이고요. 맞아. 제가 이런 책방 본 것 중에서 정혜신 박사님.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신 거 좀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이 그때 정혜신 박사님 책 보면서 제가 제일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아픔을 똑같은 누군가가 그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치료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이게 내가 비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누군가 친구가 같이 공감한다라는 것이 위안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신이 사람이 돼서 공감한다. 그럼 또 더 특별한 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무신론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일십하시나요? 아니면은 차단하시나요? 아니면은 응답하시나요? 이게 저는 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신론자의 기도라고 꼭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실제로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유신론자인데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잘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거절당해요. 맞아.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으심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무신론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엔데기를 쓰신 작가분이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유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되게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무신론자 시절에는 이 무신론이 거짓말이고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에 시달렸고, 그리고 유신론자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혹시 이게 다 뻥이고 무신론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이게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도 공감하는 바일 거거든요.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종종 그런 불안을 겪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무신론자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내 기도를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은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진짜 뭔가 의지하고 싶다. 내가 진짜 이론적으로 뇌로는 무신론자지만 정말 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절대자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어. 나는 있다고 믿어. 그리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기도는 성경에 따르면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질문 이면에 숨긴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를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두 남녀가 소통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뭘 원합니다. 근데 여자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두 연인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모조리 들어줘야 너와 나와의 대화는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폭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신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무조건 명령만 하고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폭력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신은 물론 명령하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기독교는요
신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죄의 형벌을 신이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십자가 처형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정말 우리와 소통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를 강제하거나 폭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가 아니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소통을 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해설한 이 책 예수님의 기도학교로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더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사전에 드린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 네. 개신교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이미지도 많이 이제 좀 추락하고 목사님은 현직 목사님으로서 네. 마음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코로나 시기를? 저는 오히려 좋게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저 인간들이 돈 벌려고 지금 자꾸 모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잘 보내긴 했는데 힘들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니까요. 그래서 뭐 줌이나 아니면 뭐 통화나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힘들게 보냈네요. 힘들게 보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과 더 많은 소통과 많은 경청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신학의 쓸모는 뭘까요? 신학의 쓸모요? 네, 신학의 쓸모? 신학의 쓸모는 없나요? 아니요. 사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이미 신학자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신에 대한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학은 그건 훨씬 정교화하는 거잖아요. 혹시 쿡방 자주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예컨대 이제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럼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실천은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의 학문은 이 고기를 어떤 발연점이 높은 기름에 어떤 온도에서 놓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고기를 굽는 거의 이론이잖아요. 실제로 쿡방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 배고파. 배고프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고기를 굽지 않으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구부라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기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예컨대 토스트도 갈색으로 변해야 맛있잖아요. 그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가장 잘 일어나요. 그리고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는 겉을 반드시 닦아줘야 돼요. 혹시 고기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 하고 싶은데 저 목사라서. 근데 이건 신학이죠. 그러니까 고기 내에서의 학문인 거죠. 이 학문을 정교하게 이해하면 고기를 더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이야기고 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을 깊이 이해한다 보면은 소위 영성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무신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인정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 깊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제가 목사니까요. 이 시청하시는 무신론자나 혹은 회의론자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오해한 기독교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다만 저는 채식주의라는 점 농담이고. 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내신 이정규 저자님과 솔직한 좀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